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장,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급 복분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로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는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이제 시편 78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눌 터인데, 시편 78편은 출애굽에서부터 다윗 왕이 다스릴 때까지의 어떤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회고하면서 거기에서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러한 시가 시편 78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다, 과거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뭐 지나간 일인데 우리가 떠들쳐서 뭐 할 거냐가 아니라 지나온 발자취를 우리가 되짚어 본다라는 것은 그 과거를 교훈 삼아 앞으로를 준비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에 잘못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좋았던 것들은 더욱더 발전시켜서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한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몇 가지가 전제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먼저는 역사는 분명히 인간의 역사라고 말하지요. 인간들이 써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전제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사라는 영어가 히스토리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his story 해가지고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 그래서 역사를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허구도 어떠한 뭐 소설과 같은 그러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루는, 즉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한 그 속에서 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 자주 인용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 쓰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이때부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쓰여졌겠지만,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의 인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태초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아름답게 창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세우고 싶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것을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말의 핵심은 인간의 구원에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구원.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창조 이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에 의해서 엉망진창 죄악의 소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다시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는 힘없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 만왕의 왕으로서 오실 것이며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는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다룬 이야기는 과거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미래에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역사의 전체의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진행해 가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 쓰여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해봤다라면 지금 당장 우리의 현재로 좀 이 역사의 장면을 좀 가지고 오죠. 하나님의 역사를 큰 바다, 대해라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그냥 졸졸졸졸 흐르는 그냥 작은 물줄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줄기들이 막 여기저기서 모여서 그것이 강을 이루고 강이 결국에는 대해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걸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장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장면. 그냥 우리에게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하고 저녁에 와서 잠들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을 살고 저녁에 와 잠들고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라면 우리가 그냥 쉽게 하루를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한 장면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썩 아름다운 그러한 장면을 연출해내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하루라는 그 페이지를 장식해 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러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기쁨의 그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터인데 보면 숱한 죄악과
그러한 죄악으로 얼룩져진 그러한 하루의 장면들이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성경에 시작되는 아브라함을 시점으로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멸망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시편 78편이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온 그 삶들을 회고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인간의 부패함, 죄악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고하는 것이죠. 그것을 회고했다라는 것은 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삽시다 라는 그러한 결단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들 안에 온갖 죄에 얼룩진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러한 역사가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들의 역사를 써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역사를 써가려고 할 때에 범죄가 일어납니다. 쉽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였다라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을 내세우며 그 역사를 써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고자 이렇게 역사의 페이지들을 써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아담과 하와의 삶의 모습이 다시금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죄로 얼룩진 삶, 하나님이 아닌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 이 삶이 계속해서 써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보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도용하는 그러한 뭔가 앞뒤가 바뀐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한 장면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역사, 내 인생의 역사, 회고록을 남기듯 인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즉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라고 말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런데 사람이 어때요? 소망을 나에게 두잖아요. 내가 원하는 소망, 내가 원하는 바람, 내가 원하는 뜻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가시도록 내 인생을 써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과거들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들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죄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써가시는 역사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중에는 그것을 다음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라고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우리는 반복하지 말아야겠지요.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힘써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잘 알려야 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야 할, 믿음으로 세워야 할 그 책임이 또한 우리 기성세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역사가 아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루를 보낼 것인가?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그냥 일터에 가서 직장 일하고 저녁에 나오면 퇴근하고 가정 돌보고 그러다가 잠들고 이렇게 그냥 지나온 삶처럼 그렇게 써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기쁘신 역사를 써가시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보살핌이셨고 또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내 뜻대로 살고자, 내 원대로 살고자 하나님 그렇게 헤매이던 우리를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안다면 그 마음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아름다운 그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터이지만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셔서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고 인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되듯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예배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되듯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회복은 작게는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고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회복을